찬미수님,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미리 녹화를 해두고 있어요. 녹화를 해두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7, 8월 달에 잠비아를 가기 때문에 7, 8월 달도 내가 없으면은 성경 강의가 중지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미리 민수기를 녹화를 해두고 7, 8월에 나갈 출애굽기를 미리 녹화를 해놓고 가려고 그래요. 아마 글쎄요, 올 여름은 예년의 여름보다, 과거의 여름보다 훨씬 덥고 훨씬 더 가물고 훨씬 더 강력한 태풍이 올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이미 벌써 남반구에서 올 여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뉴질랜드, 호주, 그 다음에 무슨 칠레 이런데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농작물 피해도 받고 지금 그렇죠. 이제 이렇게 지구가 이제 우리는 겨울인데 여름으로 넘어가면은 태양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태양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구만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지구만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안에 있는 온실가스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도 더 제가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해서 더울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출애굽기 강의 들으시라고 미리미리 지금 녹화를 해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27장 딸의 유산 상속권과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딸의 상속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모세가 이제 하느님 무리바에서 의심했기 때문에 너는 약속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모압이 산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모세, 40년을 그 불평불만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요르단강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그 요르단의 풍요로움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늘 마지막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주 겸손히 하느님 따지기도 많이 따졌잖아요. 이 백성들 데려오나고 광야에서 죽이면 다른 민족들한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줘라. 이렇게 따지기도 잘 따졌는데 하느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 요르단강 건너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은 후계자를 정해달라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죠. 당신의 죽음을. 제가 나이 계산을 대충 해봤어요. 모세의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20대 전 후반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혼을 그때까지 안 했거든요. 미디안으로 가갖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을 그러니까 60에서 70 사이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60에서 70 사이에 그때로는 나이가 또 많은 상태였다고도 볼 수 있죠. 어쨌든 하여튼 모세가 그 정도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라는 거 아시고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딸의 유산 상속권. 그때 출로팟의 딸들이 앞으로 나왔다. 출로팟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시족에 속한 사람으로 헤페르의 아들이고 기랏의 손자이며 마키르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카, 티르다이다. 그들은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와 수장들과 온 공동체 앞에 서서 말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거슬러 모여든 물이 곧 코라의 무리 속에 대양하고 항변한 물이 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당신의 죄로 돌아가셨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 시족 가운데서 없어져야 어찌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과 더불어 저희에게도 소유지를 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소송권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칠로팟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다. 너는 그들 아버지의 형제들과 더불어 그들에게도 반드시 상속 재산으로 소유지를 주어라.
그들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그들에게 넘어가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두어라. 누구든지 아들이 없으면 그의 상속재산은 딸에게 넘어가게 하여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의 상속재산은 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상속재산을 그의 아버지 형제들, 육촌한테 주라는 거죠. 육촌, 사촌이 아니고 이제 육촌이죠. 아버지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의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없으면 그의 시족 가운데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것을 소유하게 하여라. 이는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법 규정이 되어야 한다. 그 보면은 이스라엘 고대 중동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방은 여자를 사람으로 안 봅니다. 소유물로 보죠. 근데 소유물이 소유지를 달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소송을 건 거죠. 그러나 하느님은 공평무사하시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딸들에게도 줘라. 딸들이 없으면은 그 주변의 형제들한테도 주고, 만약에 그 주변의 형제들이 뭐 없으면은 삼촌에게도 주고, 안 되면은 육촌에게도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 상속 재산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라는. 이 민수기는 이제 한 민족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상속도 또 번제물도 재물도 여러 가지 또 부족들의 질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정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막판에 이제 물론 신명기라는 또 어마어마한 성서가 남아 있지만은 막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모세는 건너가지를 못하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땅을 바라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처럼 너도 선조들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죽게 된다는 얘기죠. 죽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 잔인한 얘기인데 슬픈 얘기인데 하느님은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58인데 요즘이 아니라 한 몇 년 전부터 하느님이 부르시면은 나 왜 벌써 불러가느냐고, 나 할 일이 더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느님 부르시면은 나도 이제 하느님 곁으로 갈 때가 됐구나.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순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3년 전부터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일부러 죽으려고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오히려 죽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51kg인데 몸무게를 재보니까 이제 58kg예요. 여기 근력만 올리면은 또 진짜 우리 다볼교우들이 120살까지 살라고 그러는데 120살까지 살지도 몰라요. 어쨌든 모세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는 친광야에서 공동체가 시비를 걸어올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내 분부를 너희가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두 번 치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이 물은 친광야에 있는 무리밭 카데스의 물을 가르친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모든 육체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느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한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 따져, 안 덤벼. 모세는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 앞에 서서 나가고 그들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를 해놓는 거죠. 저도 요즘 후계자 많이 해놨어요. 다 임지에다 다 찾아놨으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내 손을 얹어라. 그리고 그를 엘라자르 사제와 온 공동체 앞에 세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임명하여라. 너의 권위 가운데 일부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그에게 순종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엘라자르 앞에 서야 한다. 그럼 엘라자르가 주님 앞에서 그에게 어떤 결정을 내려질지 우림으로 물어볼 것이다. 이 우림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림과 둠빔이 원래 이름이에요. 우림과 둠빔. 아주 점칠 때 귀한 보석 같은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림으로 물어볼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지만은 이제 엘아자로부터는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점점 모세 하느님을 직접 대하는 건 모세가 이제 마지막, 물론 예언자들도 하느님의 지시를 받지만은 이렇게 분명하게 하느님께서 뽑아갖고 영적인 지도자로 한 건 모세가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곧 온 공동체는 그의 지시에 따라 나가고 그의 지시에 따라 들어와야 한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엘아자르 사제와 온 공동체 앞에 세웠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르신 대로 그에게서 자기 손을 얹고 그를 임명하였다. 이래서 후계 구도가 끝난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 너무 짧은 내용으로 그냥 모세의 술명으로 그냥 간단하게 끝난 거죠. 그리고 아마 여호수아도 모세의 눈에 꽤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의 후계자로 추천을 했고 또 그렇게 여호수아를 마지막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지도자로 자리를 양보한 내용을 오늘 우리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